자, 지난 8주 동안 우리 복음의 메시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고 잠시 한 2주 교육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 동부교회가 앞으로 주님 오신 날까지 존재하기 위해서는 우리 미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지난 과거 반세기 넘도록 우리 이민교회가 오늘의 이 미래를 내다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2세 교육자 양육하는 데 실패했고 우리 영어권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지난주에 본 말씀을 잠시 복습합니다. 모델 1은 지금까지 이민교회가 써왔던 소위 English Ministry, EM을 통해서 그 일을 하고자 했었어요. 하지만 거기에 문제점과 한계들이 많았습니다. 첫째는 2세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을 그 침묵의 탈출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세 부모님의 신앙과 가치가 다음 세대 자녀에게 전수되지가 않았어요. 죄송하지만 교역자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교회까지 가는 것이 중단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로님,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가정에 자녀들이 교회를 안 가는 것 아마 우리 교회도 여러 가정이 있을 것입니다. 또 이민교회 미래 준비하는 데 실패했어요. 즉 이민교회 미래를 예비했다면 우리 교회 교역자 양육이 있어야 됐을 것이고 좋은 일꾼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1세 이민교회를 이어서 가야 되는데 그 양육하는 것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2세나 3세나 이민자들에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무엇인지 이민자의 삶에 대한 성경적 의미를 설명하지 못했어요. EM은 유익은 하지만은 필요했지만은 그러나 성경적이고 최상의 교육 모델이 아니었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거두고 있는 후회스러운 그러한 미래를 우리가 지금 맞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에 두 번째 모델로서 우리 정체성 신앙교육, 우리에게는 코리안 아메리칸 크리스찬. 혹시나 여기 우리 이디오피아 형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이디오피아 형제에게 있어서는 이디오피안 아메리칸 크리스찬이라는 정체성에서의 이 의미를 신앙교육과 의미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혹시나 이중문화 가정이라면은 그리크, 코리안, 아메리칸, 크리스찬.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아빠가 그리스 사람이고 엄마는 한국 사람인데 이 미국 땅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 정체성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긍정적으로 심어주는 게 바로 이 교육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유대 교육에 있어서 유대 교육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갖고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교육은 뭐 일찍 어려서부터 하는 것이라 생각해서 심지어는 태아했을 때야 태아 교육까지 관심 쓰는데 진짜 키포인트의 그 유대인 교육은 아이덴티티예요. 정체성. 자, 그래서 지난주에 본 것은 이 정체성 신앙교육의 유강, 이 이중언어, 이중문화의 정체성 신앙교육의 유익한 것은 지성교육에 훨씬 낫더라. 이 아이가 감성적으로 인성교육에 더 유익하더라. 또 신앙적으로도 더 유익한 교육이라는 것이 이 학문적으로 설명이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이 잘 되었다면 이민교회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있는 교육 모델이 되었을 거예요. 또 될 수 있습니다. 그 증거는 봐도 유대인 커뮤니티가 지난 아브라함 이후로 4,000년이란 세월이 오도록 그들의 민족적 정체성과 그들의 신앙 정체성을 유지하게 된 것은 바로 이 이중 언어, 이중 문화의 정체성 교육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바로 성경적인 모델이에요. 그리고 신학적으로 이 모델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이방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민자로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 계획과 섭리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찾아갈 수 있습니다. 앞으로 또 이 문제를 제가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두 번째 모델,
이중언어, 이중문화, 정체성 교육이라는 이 이론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가정에서 교육하고 교회에서 교육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이 교육 모델이에요. 이거를 이렇게 제가 타이틀을 붙입니다. 부모가 주도하고 교회는 지도하는 교육 모델이에요. 부모가 주도해야 됩니다. 자녀 교육은 부모님이 하시는 겁니다. 교회가 우리 자녀들 신앙교육하고 예수님 영접하게 하는 책임 있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가정에서 그것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교회는 부모님이 그 일을 하도록 지도해야 되고 부모 교육을 해야 되는 것이 성경적인 모델이에요. 자, 성경의 근거를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앞서서 여기 우리 젊은 가정들 많이 있습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앞으로 가정 또 자녀를 낳을 때에 신앙교육을 잘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복받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상당수의 우리 가정들이 이미 자녀들이 다 자라버렸어요. 말 듣지 않습니다. 연락도 제대로 일주일이 지나도 한번 대화 못하는 가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제 이 말씀을 들어서 무슨 효과가 있을까 하신다면, 그래도 아직 살아있는 동안 할아버지로서 할머니로서 내가 아버지로서 하지 못한 그 교육에 대해서 우리 손주들에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한번 오늘 말씀이 이 성경적인 그 모델이에요. 잘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앞으로의 갈 일을 우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의 근거예요. 오늘 본문 읽었던 창세기 18장 19절의 말씀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로 아브라함 그 자식과 아브라함의 자식 이삭과 그 후손이죠, 그 권속에게 명하여,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겁니다. 뭐를 명했냐? 여호와의 도를 지켜, 즉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즉 아브라함의 아들 그리고 후손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하도록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바로 그 이유였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그 말한 일을 그냥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좀 더 구체적으로는 그 축복에는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올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말씀대로 아브라함은 한평생 이삭을 위해서 교육했어요. 무슨 교육했습니까? 나는, 우리 집안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집안이다. 이삭아, 너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지키도록 한 것이었어요. 이삭이 결혼해가지고 20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하다가 60세에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그때 아브라함 나이는 160세예요. 아브라함이 죽을 때 나이가 176세니까 아브라함이 할아버지로서 야곱에게 16년 동안 신앙 교육하는 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창세기 보시게 되면은 이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는 12장에 나와요. 근데 그 이후에 이삭이 나오고, 이삭 이후에 야곱이 나오고, 야곱 이후에 12아들, 특별히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가서의 이 모든 얘기가 창세기 50장까지 얘기가 나옵니다. 성경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4대에 대해서 기록을 했는지,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 안 해보셨죠? 그게 바로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삭 한 이 아들을 위해서 확실한 신앙과 말씀을 전수하니까 이삭이 자기 아들에게 그 믿음과 말씀을 전수했고, 야곱은 세상적으로 볼 때에 신앙생활을 잘하는 착실한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장기를 굴리고 욕심이 많고 시기 질투가 많고 그리고 거짓을 슬슬하는 그런 성향이었어요. 그래서 거짓으로 형의 장자의 축복을 빼앗고 명분을 빼앗고
근데 어릴 때부터 받은 그 신앙의 교육의 이 열매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맺히기 시작하죠. 아버지가 변하니까 그 아들들이 서로 다투고 시기짓던 그 12아들이 아버지의 신앙으로 하나가 돼가면서 그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 12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복을 주셨고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주는 그 축복을 보여줬어요. 역사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즉 키포인트가 3대째 4대째 신앙이 변하지 않으면, 그것이 계속 이어지면 이게 바로 1000대 만대까지 갈 수 있는 키포인트예요. 자, 이 창세기 18장 19절을 잃어버린 구약의 지상 대사명이라는 요 명제를 붙여가지고 논문을 쓴 것이 현용수 박사예요. 제가 이 기사를 처음 보고는 창세기 18장 19절이 구약의 지상명령이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 신약의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 세계 선교, 모든 민족에게 선교하는 것을 우리는 신약에서 우리 지상 대명령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근데 구약에서도 있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의 지상 대명령은 아버지로부터 아들로, 아들로부터 손자로, 즉 3대 4대 이 신앙과 말씀이 전수되는 것이라는 이것이 바로 지상 대명령이었다는 이 명제로 논문을 쓴 것을 제가 처음에 접했을 때에 이건 너무 심한 명제가 아닌가 해서 당시 제가 공부할 때에 저의 지도 교수였던 닥터 유진 메로, 이분은 구약학의 저명한 아주 학자였습니다. 책도 수십 권 쓰셨고 하여튼 아주 실력 있는 분이셨어요. 제가 이분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 논문 한번 읽어보시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이분이 한 2주에 저를 부르고 하는 말씀이 100% 공감한다는 거예요. 즉 유대인들이 그들은 자신의 그 신앙을 자식들에게 전수하는 것을 하나의 사명으로 그것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대대로, 즉 수직 선교예요, 그것을 대대로 해가면서, 그럼 여기 우리 교인 중에서도 4대째 신앙 믿는 사람도 있고 5대째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복됩니까? 그것이 대대로 가면서 우리가 지상 세계 선교를 한다면, 즉 수평 선교를 한다면 오늘날 이 세상의 기독교가 아마 다 찼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시대에는 부모님의 신앙이 자손에게 전수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고 세계 선교한다고 늘 하는데 내 가족, 우리 가문, 우리 가족들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닥터 유진 메롤의 이 말을 듣고 학문적으로 이것이 정말 귀한 표현이구나. 우리가 오늘날 신앙교육을 자손에게 전수하는 것에 대해 우리가 사명감 가지고 하지 못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가 성경 다른 데도 봅니다. 신명기 6장 4절이에요. 거기 보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요 신명기 6장 4절은 유대인들이 자녀들에게 암송시키는 첫 번째 구절이에요. 우리는 성경 전체에 가장 주제가 되는 구절이 뭐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가 보통 떠올립니다. 그거는 신약과 구약을 다 합쳐서 메시아 되신 예수님의 구원을 대한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유대인들은 구약에서 대대로 그들의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릴 적부터 암송시킨 게 바로 이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들으라. 뭘 듣습니까? 우리 하나님 누구예요? 여호와는 오직 하나.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종교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이 말씀을 어릴 적부터 암송을 시키고 신앙을 전수케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4절 보세요. 너는 아버지예요. 여기 말하는 것은 아버지입니다. 이게 남성형으로 되어 있어요. 너는 아버지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이 이 말씀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즉 부모님이 신앙생활하는 것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게 먼저 신앙 교육을 제대로 해서 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님이 신앙 위에 제대로 서고 하나님 말씀이 그 마음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뭐 합니까? 이제 그 다음에 5절에 가서 보니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랬어요. 부모님이 자녀들한테 신앙을 가르치시라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쳐야 됩니다.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만 데려가는 게 아니에요. 집에서 아이들에게 교육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언제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이 말은 집 안에 있을 때나 길 밖에 있을 때나 집 바깥에 있을 때나 또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유대인들의 하루 시작은 해질 때예요. 그러면 누울 때라는 것은 하루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그 다음에 이게 일어날 때라는 것은 바로 그 다음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온종일입니다. 하루 종일 기회가 될 때마다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이 말은 이마와 손에 이 말씀이 있다는 얘기는 생각하는 것이나 내가 행동하는 것이나 이 모든 게 다 이 말씀을 보여줘야 돼요. 또 내 집 문설주와 집 들어가는 문에 그리고 바깥 문에 이 말씀을 기록하라. 이거는 우리 집은 여호와 하나님 믿는 집안이다.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 믿는 가정이야.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가정엔 없다. 이게 부모님이 되셔야 돼요. 이게 신앙교육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봅니다. 요즘에 교회 교육부가 부모의 자녀 교육을 대신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 건물을 질 때마다 교육관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이거 미국 사람들이 지었는데 교육관을 정말 잘 줬어요. 교실이 아주 많고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는지 몰라요. 그러면 교회 안에, 즉 교회 당입니다. 이 건물은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 사람이 교회예요. 그럼 이 교회당 안에 교육관이 과연 성경적으로 근거가 있을까? 제가 아까 말했던 우리 유진 메록 그 교수님과 대화 가운데 저도 논문 쓰면서 결론이 뭐였냐면 교회 교육부는 사실 성경에 없다 이거예요. 원래는 부모와 자녀가 같이 예배했어요. 여러분 그 초원의 작은 집이라는, 요즘에는 프로그램 안 나오지만은 초원의 작은 집이라는 그 미국의 시골 옛날에 그 라이프를 하는 그 TV 시리즈가 있었죠. 거기 보면은 주일이면은 부모님과 아이들이 교회 가는 그 모습이 보여요. 그러면 다 같이 앉아요. 아이들, 부모 다 같이 앉아요. 원래 우리 종교 개혁 이후로 개신교는 부모님과 아이들이 다 같이 예배드렸어요. 이거 언제부터 깨진지 아세요? 주일학교 시작하면서부터예요. 썬데이 스쿨. 근데 이 주일학교가 시작한 것은 사실 필요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인더스트리얼 레볼루션,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엄마 아버지가 다 일가고 아이들이 집에 방치가 되고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아이들이, 엄마 아빠는 일가고 있는 이 아이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아이들을 데려다가 글 가르치고 성경 가르쳐가면서 아이들 한 것은 정말 유익했어요. 근데 그거를 하는데 부모들이 그만 자녀 교육을 교회에다가 떠맡기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이제
이러한 논리를 설명을 하니까 유진 메러 교수님이 그래요. 정, I agree with you. 내가 너랑 아주 난 공감한다 하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근데 나는 한 걸음 더 뒤로 가고 싶대요. I go further back. 그래서 what do you mean? 무슨 말이냐 하니까 하는 얘기가, 주일학교 시작하기 이전에 공립학교가 시작하면서부터 부모님들이 집안에서 아이들 교육하는 것을 손 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집에서, 가정에서 부모님이 자녀들 교육을 시켰어요. 읽기 쓰기도 시키고, 기도하는 법도 시키고, 예의 범절도 시키고, 거짓말하지 못하게 하고, 잘못하면 최대를 치고, 부모님이 자녀 교육을 했는데, 요즘에는 그 교육을 하지 않고 아버지는 나가서 돈만 벌어오고, 애들 교육하기 위해서 학교 보내고, 부족한 것 같으면 학원 보내고, 부족한 것 같으면 레슨 보내고, 그리고 영적인 문제나 구원의 문제는, 또 세상 잘 살아가는 문제는 교회 보내가지고 교회에서 성경 말씀 배워서 우리 아이들 잘 자라는가,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열심히 학원비와 사립학교 돈은 될지언정 부모님이 자식이 아이들한테 인생을 잘 살고 있는지 잘못 살고 있는지, 이 아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지, 하나님 말씀을 읽는지 안 읽는지,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무관심하다면 교육이 아닌 거예요. 이거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에는 모든 교육은 부모에게 하셨어요. 부모가 책임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가정에서 이제 성경적인 근거를 많이 있지만은 그 정도만 하고요. 그러면 우리 부모님이, 우리가 이 부모 주도 교회 지도하는 이 교육 모델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정에서 어떻게 교육해야 되느냐 한다 할 때에 쉐마 교육이에요. 이 쉐마 교육이라는 것은, 이 쉐마라는 것은 히브리어인데, 아까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할 때에 이 히브리어는 쉐마라는 거예요. 들으라, 레슨. 뭘 들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다. 아이들한테 부모님이 내 아들아, 내 딸아 들으라. 참된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한 분이시다. 우리 가정은, 우리 할아버지 때는, 우리 조상 때는, 우리 수백 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다. 너는 바로 그 후손이다. 이게 바로 쉐마 교육이에요. 믿음을 전수하는 교육, 말씀을 교육하는 교육이 바로 쉐마 교육이에요. 유대인들이 13살 되면은 성인식이라는 잔치를 합니다. 우리 한국말로 성인식이라는 번역이 아주 잘못된 번역이에요. 왜냐하면 그 성인식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13세의 생일은 바 미츠바라고 그래요. 바 미츠바의 바는 아들이란 뜻입니다. son. 그리고 미츠바는 율법이란 뜻이에요. law. 이게 성인식하고 율법의 아들이란 거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러면 유대인들은 왜 바 미츠바라고 하냐면, 이 13살 되는 때에 비로소 그들이 태어나서부터 12년 동안 율법 교육을 시키면서, 신앙 교육을 시키면서 이 인생의 처음 12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12년 동안에 이 아들한테 율법을 가르치고 히브리 말로써 그 토라, 그들의 성경 토라 히브리어를 읽을 수 있도록 가르쳤고, 여호와 하나님 믿는 이 믿음을 가르쳐서 이제 어린아이가 아니라 너는 13살로서 네가 스스로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조상 때부터 받은 이 믿음과 이 율법의 말씀을 네가 이제는 지켜나가고 다음 세대에 전수할 수 있는, 너는 이제는 어른이 되었다 해서 바 미츠바 생일을 쳐주는 거예요. 나이만 13살이라서 성인이 된 게 아니라 이제는 네가 믿음과 말씀을 전수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믿음의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가장 귀하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어떻게 우리가 신앙 교육을 했는가요? 근데 이제 제가 늘 듣는 얘기를 해요. 애들이 말 안 듣는데요. 그렇죠. 말을 안 들어요. 이유가 뭐냐요? 부모님의 권위가 떨어졌어요.
아버지의 말, 어머니의 말에 권위가 떨어졌습니다. 권위가 왜 떨어지냐면은 존경심을 잃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들이 친구의 말을 듣고 선생의 말을 듣고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다른 데서 말은 다 들어도 엄마 아빠의 말을 안 듣는다는 것은 비극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의 권위가 회복이 되고 자녀들한테 존경받는 부모님이 돼야지만 이 가정 교육이 이루어지는데, 쉐마 교육이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이 말을 할 때에 듣는데 이게 안 되니 어떡하겠습니까? 참 이게 고민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제가 경험으로 본 게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후회스럽다 할 때에 이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의 신앙을 정말 다시금 아까 말한 것처럼 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할 듯이 내가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가? 내가 예수님 없이 살 수 없다고? 나는 교회 가지 않고는, 내가 예배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이 고백을 정말 할 수가 있는가? 즉 뭐냐면 믿음이 진짜인 것을 자녀들한테 보여주셔야 돼요. 아버지가 변했다, 엄마가 변했다, 이것이 자녀들이 몇 년이 걸릴지는 모르겠지만은 변한 모습을 볼 때에 자녀들이 변화가 돼요. 좀 이따 다시 또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신약에 와서도 보세요. 신약에 와서도 보면은 에베소서 6장 4절에 또 아비들아,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부모지만은 특별히 아버지가 책임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없으면 엄마가 그 역할도 다 해주셔야 돼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들이 언제 노여움을 당합니까? 부당하게 야단치든지 술 먹고 와서 횡패 부리든지 엄마를 막 대하고 엄마를 폭행하고 할 때에 자녀들이 힘이 없어 그렇지만은 주먹을 푹 던지고 돌아서서 내가 큰다면은 가만 안 둘 거야. 그런 아이들도 잘하잖아요. 엄마 아빠가 이혼할 때에 자녀들이 얼마나 노여움을 받습니까? 제가 지난 과거 논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잘못된 거 있다면 앞에 회개하시고 이제부터 잘하면 돼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가정 지키셔야 돼요. 이제부터는 내 목숨 다해서 아내를 지키고 내 자식을 지키고 정말 믿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러잖아요. 교육을 해야 돼요. 키워야 돼요. 자, 이거 잘된 케이스 많이 봤습니다. 어느 목사님 가정인데요. 아이를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아버지와 함께 한글도 가르치고 다 가르쳤어요. 얘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지날 때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아이가 독후감을 한국말로 썼는데 이순신 장군의 전기를 읽고서는 독후감을 쓴 거예요. 율곡 선생의 전기를 읽고는 독후감을 쓴 거예요. 그 글을 보고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근데 이 아이가 물론 완벽한 이중 언어죠. 완벽한 이중언어인데 얼마나 바르게 자랐는지 제가 아주 그냥 볼 때마다 사랑스러워 죽겠어요. 지금도 잘 자라서 아주 유능한 변호사로, 그리고 얼마 안 되는 교인이지만 그 교회에서 동시통역하면서 아주 변호사니까 돈도 잘 버는데 11조를 철저하게 하니까 그 교회 기둥과 같은 그런 아주 젊은이입니다. 아직 싱글이에요. 원하시면은, 혹시 소개 원하시면 저한테 찾아와 주세요. 제가 적극 추천할 수 있는 그런 아들입니다. 이거 가능한 거예요. 즉 이런 친구들을 우리가 계속 키웠으면 우리 이민교회의 미래가 준비가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과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고 같이 말씀 읽든 아니면 가정 예배를 보든 우리 자녀들과 함께 이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정교육에서 또 중요한 게 바로 이게 인성교육입니다. 아까 이제 쉐마교육이라는 것은 신앙을 전수하는 것이고 목적이 말씀을 교육하는 거예요. 쉐마교육, 부모님이 자녀한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아이들의 인성개발이에요. 즉 내면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시면서 좋은 옷 입고 오셨습니다. 또 머리도 예쁘게 하시고 정말 너무 다 아름답습니다. 외모 가꾸는 것처럼 우리 이 내면 속 사람을 가꾸셔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담은 사람들. 이게 바로 인성교육이에요.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 학교 성적에 민감하고 다른 애보다 뒤처지 않으려고 하고 좋은 대학 보내려고 하는 이 모든 지성교육만 가지고 하다 보면은 나중에 후회하실 겁니다. 가슴 치고 후회할 나홀이 있어요. 심지어 내 자식이 명문대학교 가서 남들한테 막 자랑스러웠는데 명문대학 간 내 자식이 나중에 교회를 다니지 않고 나중에 하나님에 대해서 무서운 말을 뱉어내는 이런 모습 볼 때에,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신앙을 업신여겨 볼 때에 가슴을 치며 아픔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부와 함께 중요한 것이 바로 신앙에서의 인성교육이에요. 그러면 이 쉐마교육과 인성교육이 합쳐질 때에 나타난 것은 뭐냐면 우리 자손들이 우리의 믿음을 이어가는 거예요. 전수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알고 마음에 있어서 이것을 지켜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인격화가 될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살아갈 때에서의 가치관이, 세계관이 성경적인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부터 보게 되면은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인성의 변화가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많이 있지만 이것만 예를 봅니다. 에베소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 믿기 전에요,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예수님 믿으면은 사람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바로 인격 개발이에요. 자, 우리 가정에서 부모가 주도하고 교회가 지도하는 올바른 정체성 신앙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부모님들 한국에 대해서나 미국에 대해서나 아니면 신앙에 대해서나 부정적인 얘기하지 마시고 비판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세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한국에 대해서는 자꾸 나쁜 얘기하죠. 그럼 내가 코리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그러면 올바른 정체성을 갖지 못해요. 미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신앙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목사님이 이러쿵저러쿵 집에 가서 장로라는 사람이 이러쿵저러쿵 그런 거 아이들이 않는 것 같죠? 부부가 그런 얘기 하는 거 애들이 지나가면서 다 듣습니다. 리빙룸에서 하는 얘기 방에서 다 들려요. 그러면 그 아이들의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왜 이놈이 여태까지 교회에서 쭉 자란 놈이 왜 요즘에 교회를 안 갈까? 왜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하나님에서 부정적인 거? 거기에 책임은 부모님이 1차 지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감사하며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한국 사람으로 미국에 살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가정에서의 도움이 필요할 때에 도움을 구하세요. 우리 교회에서 토요학교가 있습니다. Seed Education 토요학교에서 한글 교육을 합니다. 인성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특별 과목, 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이게 바로 수학일지 영어일지 다른 어떠한 여러 가지 과목들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셔야 돼요. 희한하게 교회에서 한다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그저 다 공짜로 기대하고 있고, 교회에서 한다 그러면은 교회에서 알아서 다 해줄 걸 기대하고, 부모님들은 그냥 그 시간은 쉬는 시간, 나의 시간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은데 참 안타깝습니다. 자,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에게
이러한 정체성을 위해서 우리 특별히 한국적인 부분을 우리 이 세대들을 위해서라면 문화체험하는 거 좋습니다. 고국 방문도 좋고 또 교육적으로 유익한 K-드라마나 노래나 한국어 연수 같은 그러한 프로그램 많이 있습니다. 더 나가서 우리 부모님들 미국 시민으로서의 사명과 책임을 다해 주셔야 돼요. 투표하세요. 한인분들 투표하세요. 그리고 세금 내세요. 세금을 절약하는 거 다 내 돈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제 동생이 CPA고 그리고 비즈니스 컨설팅을 합니다. 내 동생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한국 분들 비즈니스가 스몰 비즈니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세금을 안 내서라는 거예요. 스몰 비즈니스 할 때 세금을 안 내고 하다 보니까 막상 사업을 확장시키려고 해서 큰 융자를 받아야 될 때에 그동안 세금 낸 기록이 너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론을 안 줘요. 근데 세금을 잘 내니까 이제 스몰 비즈니스 하면서 사업을 확장시키려는데 그 모든 걸 보고서는 은행에서 수백만 불씩 융자를 내준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분들 영어 못한다고 기죽지 마시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으면 참여하시고, 우리 미국 사람이잖아요. 또 우리 아이들 교육에 대해서 관여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훌륭한 인물이 되도록 교육해 주셔야 돼요. 네가 뭘 하겠다고, 네가 뭐 이런 식의 우리 어릴 적에 듣던 그런 식의 그런 표현 이제는 잊어버리시고, 우리 아이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너는 이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우리 1세 부모님들도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롤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역할 모델이 될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영어 공부하세요. 영어 공부하세요. 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영어를 더 잘하고 여기서 수십 년 산 사람들은 영어를 못한다는 것,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웃는 사람 있는 거 보니까 무슨 말인지 공감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교회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럼 우리 교회에서 뭘 할 것이냐? 우리 교회도 우리 아이들 정체성 신앙교육을 할 겁니다. 즉 이중언어, 이중문화, 정체성, 뿌리 신앙교육을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 예수 믿어서 구원받게 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 아이들에게 합니다. 하지만 이 미국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미국의 구조적인 변화가 많이 있습니다. 뭐 정치가 변하고 또 테크놀로지가 변하고 또 여러 가지 문화적인 여러 가지 그런 변화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이 미국 사회에 뛰어들어서 뒤처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구조적인 동화는 이루어야 돼요. 그러나 지금 동성연애를 하나의 선택적인 삶이라고 생각하고 가정이 남자 여자도 될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지금 문화적인 변화 속에 그 문화적인 변화는 우리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따라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즉 문화적인 구별, 이 구별, 차별을 소화할 수 있는 한인이요, 그러나 구조적인 미국의 이 사회의 변화를 거기에 우리가 뒤처지지 않고 동화를 이뤄나가는 미국인, 이게 바로 코리안 아메리칸 크리스찬의 정체성 교육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역할 모델이 되어 주셔야 돼요. 저희 동부교회 우리 교육자 할 때에 제가 우선적으로 보는 게 지금 이중언어, 이중문화권인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자녀들 교육시킬 수 있잖아요. 우리 교육부에 우리 대학 청장년까지 우리 교육자들 다 이중언어, 이중문화권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롤모델이 되는 거예요. 롤모델이 되라는 거예요. 저도 제 자신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 나이가 60이 넘은 우리 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 미국적인 사상과 이 모든 것을 이해하셔. 목사님과 충분히 상담할 수 있더라. 영어로 상담이 가능하고, 우리 아이들이 그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 동부교회가 앞으로 가야지만은 이 교회가 앞으로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복음의 일을 감당하는 이민교회가 됩니다. 그뿐인가요? 이게 왜 안 돌아갑니까? 스크린이 멈췄습니다. 더 나가서
저희 교회에서 추구하는 것은 부모님과 자녀가 같은 신앙 코드를 갖도록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통합 예배를 종종 봅니다. 이제 또 5월달 가서 통합 예배를 보게 된 터인데, 또 가정에서도 우리 부모님들 가정 예배를 통해서 자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 또 그것을 앞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가 기대하는 것은 우리 부모님들 우리 교회 교육부 사역에 참여해 주세요. 지난주에 YMCA의 어떤 행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아이들보다 어른들이 더 많아요. 아빠 엄마들이 더 많아서 아빠 엄마들이 다 나르고 셋업하고 뭐 하고 아이들은 이러고 구경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 행사 한번 와보세요. 애들은 이러고 있고요, 우리 전도사님하고 선생들만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엄마 아빠의 모습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 학교에서 하는 행사나 스페셜 클럽이나 그런 데서 하는 것은 부모님들이 그렇게 돈 주고 가서 픽업해서 애들 데려다 주고 데려오면서, 왜 교회에서 하는 행사에는 부모님들이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왜 우리 전도사님이 돌아서 애들 데리고 오고 끝난 다음에 돌아서 애들 데려주도록 부모님은 집에서 뭐 하는 거예요? 관심 가져주세요. 우리 전사님들이 바르게 가르치는지, 아이들이 무엇을 배우는지 부모님들 와서 예배 같이 해도 돼요. 우리 수고하시는 교육자들 격려해 주세요. 우리 교회가 정말 다음 세대에 모델 될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한다면 여러분이 다 함께 해 주셔야 돼요. 영어 사역 필요합니다. 왜? 우리 지난주에 봤어요. 새로운 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말 못하는 애들 올 수 있어요. 그럼 이 아이들 우리 교회에 정착할 때까지는 영어 사역이 있어야지만은 되지 않겠습니까? 이 영어 사역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은 문제도 그리고 한계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이 교육이 마치 이 학교화의 교육이 아닌 멘토링 교육으로 가야 돼요. 멘토링 교육은 관계에 중심을 두고, 학교화 교육은 지식 전달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교회 와서 아이들이 노아가 이런 사람이더라, 성경 66권이더라, 지식 전달하는 그런 교육이 아닌, 이 아이들이 주님과 관계를 맺으며, 이 아이들이 교회에서 전도사님과의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 아이들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녀로 키우는 것이 목적이에요. 더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에서 추구하는 것, 마치 바울이 디모데를 믿음 안에서의 아들이라 부른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의 아들이라 부른 것처럼, 우리 1세와 2세들이,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안에서 믿음의 이러한 가족이 되는 이러한 모델,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럴 때에 우리가 평생 함께 가는 그러한 신앙관계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부탁합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가장 큰 숙제는 더 이상 우리 자녀들 교회에 떠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남게 하라.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이 아이들이 이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신앙교육을 하고 멘토링을 하고, 이 아이들의 문제를, 이 아이들이 가야 될 길을 잘 안내해 주는 교회가 되고, 여기에 우리 부모님들 함께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이민교회가 이 역할을 감당할 것입니다. 우리 떠난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교회 안 나간다면 그 자녀들 돌아오게 해 주셔야 돼요. 우리 2세들, 우리 동부교회에 왔을 때 이 교회에서 그들이 영적 만족함과 성장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부모님들, 내 자녀, 내가 예수님 믿게 하며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 교육을 교회에다 맡기지 마시고 부모님이 목숨 걸고 그 일을 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자녀들 큰 인물, 새중의 독수리 같은 그러한 자녀가 되도록 강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들의 믿음을 이뤄갈 수 있는 그러한 훌륭한 일꾼을 키워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코리안 아메리칸의 정체성과 이민자됨의 의미를 정립하는 교회가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만을 구하는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 크리스찬이
이제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미국에서 이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이것을 꿈꾸며 우리 동부교회가 앞으로 나가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